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모든 비참함의 시작이요 원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 그 자체이시라는 요한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품은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 이외에 응답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룩한 체험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일일이 하면서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꼭 되어야 합니다. 이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어이구 목사님, 저는 이미 군사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1년에 그저 성탄절에 한번 나오고 부활절에 한번 나올 듯 말 듯 하고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모르셨군요. 저는요 특수부대 비밀요원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 식구들은 잘 안 웃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특수부대 비밀요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수부대 비밀요원은 은혜가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도 받지 못해요.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이 교회에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용사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안다라고 하는 다 안다병입니다. 대개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처음에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나를 해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또 교회가
그저 사역을 맡겨도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습관화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교회에 대한 정보, 신앙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마치 자기 신앙인 양, 믿음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자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놓였어도 내 손에는 쥐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또 코칭한다고 생각하고 또요 자기 나름대로 남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보지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죽은 사람, 또 하나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외형은 비슷해요. 왜요? 잠자는 사람도 숨만 헐떡헐떡 셀 뿐이지 겉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요?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그래도 생명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 그래도 깨어나면은 소망이 있는 거지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잠자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누워서 뒹굴고 아우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또 그들은 우리보다 재산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이 많아요. 출세도 했고 권력도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호령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또 그들이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존경을 막 받고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끝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저 한시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멸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죽은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그들은 영원히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그저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막 때로는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따라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보장받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여전히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두려움과 원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그 다음요, 낮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에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세상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날아와도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자라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자의 자존감이 강력하게 있을 때에 왕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때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나는 가능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응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는 가능성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 능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스러운 감동,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됩니다. 다 안다병을 오늘 치유받고 버리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는데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산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형통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자, 깨어있는 자, 정신을 차리는 자와 손잡고 같이 일을 하고 동업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은 아우 엄마 5분만 3분만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지요? 다 우리는 모범생들만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깨어나지 않을 때 그냥 안 하지요. 자극을 주지요. 막 그렇게 잘 안 일어나면은 막 자극을 줘야 돼. 침대에서 그냥 밀어서 떨어뜨리다든지, 막 찬물을 가져와 가지고 막 발라버린다든지, 뭐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슬럼프,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극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자극입니까?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깨어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위치가 되면은 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1분 1초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훅하고 공격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잘 된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을 때에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깨어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일 아침에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묵상은, 주강의 묵상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도 좀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자꾸 깨워나갈 때에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리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면은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이다. 네 선자리 여기가 땅끝이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내가 했지 않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너 혼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지나가면서 목사님 혼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사님 혼자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지금 저와 같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몰랐네요 하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관심 가지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깊이 들면은 깨워도 모릅니다. 소리를 질러도 몰라요. 소리를 질러도 몰라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밤에 자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호흡증이 와가지고 휴대폰을 했어요. 119에서는 저를 발견했는데 우리 집 식구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에요. 왜? 잠을 자니까. 잠을 자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음성이 안 들려. 음성이 안 들리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뭐가 왔다 간지도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반응을 분명히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여러분 가면 벗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추장 서는 거 다 벗고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가면이 다르고 남편을 만날 때 가면이 다르고 성질을 날 때 가면이 다르고 각자 가면을 수십 개 수백 개씩 감춰놓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씩 착 끄집어내고 둘 착 끄집어내서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가면은 어떤 가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가면 벗어야 됩니다. 거짓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지 말고 이제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는 값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잠자는 자 부러워하면서 와 누구는 시집을 잘 가가지고 팔자를 꽂혔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돈 쓰는 방법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악인들의 꾀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유턴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진리예요.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바로 빛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금욕을 하면서 살아라, 무소유로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영화를 버려라, 착하게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은 땅의 끝은 다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비유 가운데에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귀한 것을 만나면은 나머지 것은 다 팔아 없애도 전혀 아깝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고 감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감사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노력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의 종로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께서 내게 오신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내 주위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들 뭐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 몸을 침실로 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는 내가 정언하리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빛의 자녀로 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또한 온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혹은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